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지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 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람 동산에 그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지역하는 그 지역에 가셨을까?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부분에 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를 골라서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 틀, 다시 말해서 올리브를 이제 따서 빻아서 완전히 기름을 짜들 때까지 완전히 부시는 이런 과정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장소인데 그 동산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거기 가시자 소세사시게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을까 하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리브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많이 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올리브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식료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부셔서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데, 기름을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아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무서운데 왜 그랬을까요? 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은 저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히 못 놀라서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그 지옥의 무서운 광경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가 지옥을 보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공포가 쌓이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 그에게 이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3번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3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깊이 자라 하고 이제 십자가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마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산 동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난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게 하는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연속을 해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자 유다가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볼에다 대고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저 키스는, 보통 하는 키스는 종들이 발에다 하는 키스가 있습니다. 종들은 보통 주인의 발에다 키스를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손에다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움과 사랑을 표시하는데 얼굴에다 키스를 하는 것은 카타라고 하는 아주 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키스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춤으로 해서 아주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마 은 30이라고 하는 돈으로 계산됐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꾸짖으면서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광경, 바로 그때 한 청년이 그 린넨 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린넨 클로스 그 겉옷을 이제 몸에 감고 왔다가 그 겉옷을 붙잡으니까 그것을 부리치고 도망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광경은 꼭 여기만 나옵니다.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을 안 했는데 마가만 여기다 딱 두 줄을 기록을 해서 한 청년이라고 그랬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빨개 벗고 도망가는 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큰 유월절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사람들 여기도 이제 군중들이 많이 왔겠는데요. 집집마다 꽉 차 있죠. 거리마다 꽉 차 있지요. 길 지나다니는 길을 빼놓고는 전부 텐트를 치고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군중 속으로 빨개 벗고 도망가는 거하고 붙잡혀서 그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혼을 나누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청년은 군중수로 도망가는 부끄러움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기가 없었던 거지요. 약한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약한 청년의 모습은 바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마가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읽은 대로 성경의 기록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같이 받으면서 자고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때도 거기 있었지요. 풍랑을 잔잔케 할 때도 거기 있었지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거기 있었지요. 아픈 사람을 살릴 때도 거기 있었지요.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유다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요.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반 전에 유다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로 들어가게 되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고 또 돈계를 맡았고 책임 있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늦은 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그런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바친 후 유다가 경찰과 군인과 많은 군중과 함께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파견한 그 경비병입니다. 경비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칼이 없습니다. 몽둥이는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몽둥이 들고 온 사람과 칼 들고 온 사람이 있는데 이 몽둥이 들고 온 사람은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고 칼을 들고 온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근처에서 다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대비해서 로마 사람들은 거기다가 특별한 군인들을 배치해 놓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경비병들은 몽둥이를 갖고 있었지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 빨리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을 쓴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살상한단 말이죠. 목을 쉽게 자를 수도 있겠고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인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친구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격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가는 기사가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가장 어두운 장면이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나도 그렇다고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6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유다지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소개할 때 8번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12 중 하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유다를 소개합니다. 여기도 보면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고 말하고 예수를 판자라고 그 다음에 마가는 그 센텐스를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갖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구경하러 따라온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중에 군인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앞서가고 있고 맨 앞에 이제 유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자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숙박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군인들을 따라서 모여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꽉 찼을 것 같아요. 횃불을 들고 있고요. 칼을 들고 있고요. 몽둥이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의기양양하게 그 앞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키스를 합니다. 칼을 빼든 베드로가 있고 도망가는 11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청년 마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명의 제자들은 북왕국 갈릴리 해변에서 선택하셨고 이 유다는 남왕국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본다면 지금부터 시계를 확 뒤로 돌려서 본다면 북쪽에 있는 사람 11명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이런 외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잘 섞이지 않았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고기 잡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친숙해지는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아마 유다는 거기에서 이해가 잘 안 갔을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 출신이 아니고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이적을,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산산수훈도 들었을 거고요. 나사로를 살릴 때 거기 있었을 거고요. 배 위를 지나갈 때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때 아마 유다도 거기 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직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2000년에 있었던 유다의 모습이라 그러는데요. 200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혹시 성경도 많이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많이 몸에 익혀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을 인하하려고 고백하는 그 회개와 고백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울 때 도망가는 또 예수님을 팔아는 유다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책임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카파펠레오 애정어린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말은 입을 맞추다 키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카타필레오, 즉 애정어린 입을 이제 이마에 맞췄으니까요. 팔에 맞춘 것도 아니고 발에 맞춘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은 건 여러분 아시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기록할 때 항상 맨 꽁리에 예외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로딘 유다, 그리스도를 판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이러면 배반자니까요. 유다 이름은 좋지 않은 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가로딘 유다가 썼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 강아지를 사셨을 때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유다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야고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다른 제자처럼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당과 지옥 중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유다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천당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유다는 2000년 전에 갔는데 천당에 들어갔을까요?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어려우시면요, 다음 벌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유다가 주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다에게 최고의 기회가 3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그와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상에서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건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최후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그는 목을 매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뭐 줄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가지가 꺾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바위에 떨어져서 이제 창자가 다 흩어나와서 죽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요한이 배를 버리고 이제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유다도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결심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유다는 최고의 기회를 3년 반 동안 갔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좋은 세월, 그 가르침, 그 기적, 산상수훈. 아마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이 그 5,000명에게 빵을 나눠줄 때 유다도 열심히 다녀주면서 나눠줬을 거예요. 여기 빵이 있다고 나눠줬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 빵은 세상에 땅에서 재배한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닙니다. 그 빵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땅에 갈아서 밀을 재배해서 만든 밀가루를 갈아서 만든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무공의 천연식품 완전한 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계속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만족하자 이제 손에서 빵 만드는 이 스피드가 줄어들었고 빵이 끝쳐졌고 그리고 12광주리에 딱 차면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사람마다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2조각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조각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조각 먹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드는 양을 다 계산해서 이제 자기 손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먹고 됐다고 생각됐을 때 빵 만드는 시간이 빵 만드는 그 속도가 아니면 그 빵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시답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적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라운 거지만요, 12광주리에 나머지가 딱 차고 스톱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유다도 거기 있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분이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잘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Walking on the water. 물 표면 위로 발을 대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working on the sea. 바다 물 위가 아니라 sea를 걸어가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인가 물 위로 걸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물 위에 완전히 다른 층을 가졌습니다. 그 발은 물 위에 베드로가 닿는 것처럼 닿지 않은 층이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유다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느냐? 저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그 율법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할 때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의 발로 따라갔고요, 그의 눈으로 직접 봤고요,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있었고, 아마 거기 있는 군중들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할 때, 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감탄할 때 유다도 감탄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랬겠죠.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감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요, 비참한 최후는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주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완전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했다면 사탄이 먹잇감을 찰 때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찍어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식사를 할 때 뭐 꿀을 찍어 먹는다든지 다른 그런 음식에 다른 걸 이렇게 찍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릇 하나에 12명이 다 찍어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갈랐을 거예요. 이쪽에 가운데 쪽에 가해 쪽에.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꿀을 찍어 먹는다고 했던 말은 예수님 근처에 가까운 데에 앉아서 그 그릇에서 함께 발라 먹었다는 말이니까 매우 가깝게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에게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라는 이름을 아주 먹칠을 해서 누구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성경대로 성경을 따서,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전사님은 파울이라고 쓰시고,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면요, 그 좋지 않은,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나쁜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무도 짓지를 않는 거죠. 만일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반역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페어런스는 부모는 그렇게 지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놀림감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제외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의 최후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유다처럼 오늘 겉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두 개의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퀘스천 마크는 없으십니까? 선택은 자유지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직도 그러시면 마가는 아마 이 글을 적어주면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라고 우리 마음에 얘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 성도 여러분,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배신자고 변질자고 위선자였습니다. 간악한 기회주의자고요. 무죄한 피를 판 무리의 앞잡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오늘 아침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두 줄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두 개의 기록인데 이 기록이 왜 여기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두 줄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지금 그 난리통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을 테니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마가도 한 청년이라고, 그 당시에 자기가 싱싱한 청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자기 밭이 있는 데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 청년,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만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군인들을 따라갔습니다. 군인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꽉 차 있는데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가기 때문에 마가도 무슨 일이 있는가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붙잡히자 벗은 몸으로, 빨개 벗은 몸으로 군중들 사이에 도망을 갔는데요, 부끄러움이 붙잡히는 두려움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붙잡히면 저 군인들한테 혼을 날 거리인다는, 그러니까 좀 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빨개 벗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두 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했는데, 나 그때 도망갔는데, 나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서 밤빌리아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나 보십시오. 마가복음 내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사역을 내가 도왔고요. 나는 실패는 했지만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주께로 나가서 내가 한 실패를 포기와 바꾸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잘못되셨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즐기셨습니까? 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이 나 포기 안 하셨습니다. 바울 앞에 내가 그렇게 어렵게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두 사람이 싸워서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이런 일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을 버리고 갔는데요. 1차 선교여행 갔는데 중간에서 또 돌아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인생의 마지막 최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는데 정크로 실패자로 버려지는 사람으로 지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라 마가를 봐라. 보라 베드로를 봐라. 보라 많은 사람들을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을 보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쳐간 많은 사람들도 실패하고 좌절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입니다. 좁게 보면 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 것 같지만 그러나 if we take a bigger picture 큰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유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요. 제자들이 내가 목자를 치느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요. 6월절 내일 죽어야 되는 이 양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아깝게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메시지 속에는 설교 속에는 저런 하나님께 전해주시고자 하는 참으로 키워드가 빠져있는 게 우리는 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실패하셨으면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의 사자들이